오늘은 요나의 기도.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디로 가라 하냐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보니까 니느웨 성은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자기 나라만 선민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은 왜 멸망? 멸망 지네들 죄 때문에 죽어서 당연히 멸망 당해야 되는 거지.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범죄인이 사람을 막 해치고 막 그냥 돈도 뺏어가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언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려잡아야 돼? 네가 힘없는데? 그래서 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갔어. 그렇게 아이고 잘됐다 저놈은. 그렇게 보니까 1년밖에 구형이 안 내려져서 1년 감옥사가 나와야 돼. 아이고 저런 인간은 1년이 아니라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많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음 전하래. 살리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 예? 막 그냥 사람들 잘못하면 막 죽여라 살려라 막 그러잖아. 그래서 감옥에 풀려나면 또 왜 그 인간을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또 보내느냐? 딴 데가 살게 하라 막 그 인간 어디가 살아? 생각이야 우리 생각. 근데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고 딱 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뱃삭스를 주고 탔어. 니느웨 성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에 풍랑이 일어난 거야. 풍랑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어쩔 줄 몰라 막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갖다 버리고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는 선장이 뭐라 하냐면 야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당신들 나름대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이 배가 멈출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배가 안 멈춰. 그래서 배 밑에 가보니까는 요나는 뭐냐면 잠자고 있어. 요나를 깨운 거예요. 자 네가 어디서 왔어? 너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혹시 이 풍랑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안 멈춰. 막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 많은 사람들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렸느냐? 요나가 딱 걸린 거야. 요나고 네가 어디서 왔으면 네가 누구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뭐냐? 왜 네가 제비 뽑힌 이유가 뭐냐? 네가 무슨 죄를 졌냐? 요나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나 때문에 맞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나서 2장 1절부터 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착각. 뭘 착각했느냐? 요나는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왜? 틀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요. 쉽게 말하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 인간들 죄 짓고서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왜 그들한테 복음 전하느냐. 이게 요나의 착각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니느웨로.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도망간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요나가.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은 누구 자녀요? 마귀 자녀.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나가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고통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왜 그랬는지 발견된다고 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에 도전하냐? 하나님 주신 1000명, 요나에게 주었던 1000명, 그게 바로 복음이요. 복음 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사명을 줬어요. 1000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요. 이게 딱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장 오는 응답도 있고 앞으로 기다려야 되는 응답도 있고 시간표가 돼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무응답은 뭐냐? 깨달으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과학이다.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과학이다. 기도는 어떤 과학이냐?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학에는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물질과 눈에 보이는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 같은 물질, 그래서 물리라는 것도 과학이요. 예? 그 다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자연과학은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과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신과학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아. 정신과학. 이것은 뭐 철학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것은 정신과학, 정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과학이냐? 이것은 영적 과학이다. 영적 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적 과학,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는 누가 동원되느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그러면 기도가 소중한 거요, 소중하지 않은 거요? 금향로에다가 쓰레기 담어? 어? 금그릇에 쓰레기 담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의 향기다, 향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향연을 한다는 건 전부 다 뭐냐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해. 기도는 뭐다?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거기에 뭐냐? 하늘의 천사들, 천군들이 동원된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거든요. 천사들 동원되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누가 했냐? 이 기도를 지금 요나가 지금 이 기도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 잘해야 돼요. 응답의 조건이 뭐냐? 일단은 요나는 뭐부터 했느냐? 회개부터 했어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회개기도.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내용이 회개하는 기도예요.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 언약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성전 바라볼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 구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는 오직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요. 이게 언약적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의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풍랑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그래서 6절에 보라고 여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안 건져졌는데 뭐냐면 건지셨나이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의 기도.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도에는 뭐냐면 회개기도, 언약 붙잡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 엘리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다. 이게 뭐냐?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자,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미래를 바꾸는 힘이 생긴다. 미래를 바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다고 한다면은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여지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 수원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 기차가 달리고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라 이거 모인다.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공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행기 타러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이게 기도다. 기도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갈급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를 살피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다. 오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냐? 파수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등대를 왜 세워? 거기 위험하니까 배들 조심하라 해서 세우는 게 이게 파수망대야. 봐라. 저 보면 휴전선이 있잖아요. 휴전선 북한하고 거기에 누구 세워요? 사람들 보초들 총대로 세우잖아요. 왜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적군 들어가지고 막 밀어닥치면은 다 죽잖아. 파수망대 살리기 위해서. 그 등대 같은 빛을 부르는 막 비치는 밤에는 조심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테나라는 것은 뭐냐? 이게 전 세계 소통하는 거. 기도는 말이다. 이게 전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그 선교사님이 선교 열심히 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선교비를 딱 이제 보내준 거를 이제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딱 오는데 두 사람이 총 들고 따라오더래. 이렇게 자기를 그래서 저기 강도구나.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그들한테 줬대. 그들 그 두들이 그걸 가지고 가더래. 근데 그러고서 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줬더니 그 강도 둘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 한밤중에 그것도. 그 도대체 내가 당신이 돈 다 줬는데 왜 왔냐고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더래. 돈 너로 가져가라고. 그 돈 가져가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둘이 이거를 돈을 가져가는데 10명의 군인들이 총 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도망가다가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주는 거라고. 그 선교사 대회 때 이제 세계 선교사 대회 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교회 이제 또 그 사람 선교비 보내주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더니 그러냐? 그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해. 그날 당신을 위해 가지고 언제냐? 그래 알잖아. 봉급도 하는 날 몇 달 때 봉급도. 그날 우리 10명의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역사. 그래 기도해도 안테나라는 건 기도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전 세계 영적 소통하는 것이다. 이거. 결론이다. 요나서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육지로 토해내니라. 요나가 살았어요. 육지로 토해내니라. 요나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떠냐?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이제는 생각나는 거 그냥 기도해. 생각나는 거 오늘 보니까 누구 친구 만날 것 같아. 그놈의 인간 그거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오늘 시험 보는데 시험 본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냥 일어나면
쉽게 얘기하자 이거야. 그러면 낮에는, 평상시 낮에는 보이는 거 그냥 기도해.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다 그러면 저 인간 왜 저래? 그래, 욕인데 하나님 저 인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 쉽게 해. 알았어요? 기도하는 거 어려워 쉬워? 거기다 하나님만 붙이면 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밤에 혼자 있을 때 이제 하루를 딱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잘 하나님 인도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를 평안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